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떡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노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기도를 조금 했더니 목이 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들어가서 딸을 놓고 영적 치유 기도를 요즘 하는데 아주 지쳐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어제도 한 2시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영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영적 치유 기도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몸이 하루 종일 지친 거예요. 오전 집회하고 오후에는 또 교구에 가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하고, 몸이 너무 지치는데 어느 분이 또 밥을 사주셔가지고 한 끼를 맛있게 먹고 저녁에 들어가서 딸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이제 지쳐 보이니까 영적 치유 기도가 엄청 힘들거든요. 너무 지쳐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행하신 일들로 믿고 기도를 하는데, 어제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끄트머리에 옆에서 아내가 담임 목사님께 가서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약 2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걔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발아 떨면서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는 담임 목사님인데 걔는 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영역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오늘 아침에도 못 일어나는 걸 억지로 깨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장 찍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래서 억지로 깨워서 데리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 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어떻게 천국길을 가야 하나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영광을 다 받고 계세요. 오늘 이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그분이 이 온 천하 만물에게 펼쳐놓으신 일들을 누가 감히 거스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를 하나 걷어가 버리면 암흑 속에서 금방 죽을 거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달이 오지 않으면 때와 기한을 다 정해서 그걸 보고 농사 짓고 먹고 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도 불가능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늘 산 높은 곳에다가 샘을 하나 터뜨려 주시니까 그걸로 기대면서 먹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물 하나를 흐르게 해 주시니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아멘 하면서 먹고, 안 주시면 그것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인생까지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5절에서 9절은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10절에서 18절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19절에서 23절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4절에서 26절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7절에서 30절까지는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순서대로 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통치하신대요. 하늘을 다스리고 계신대요. 그래서 1절에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재밌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에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의 영혼에? 성도의 영혼에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갈지어다. 마귀야, 저 영혼 속에서, 마음과 육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흑암 속에 빛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을 옷 입으셨대요. 그런데 성령이 그걸 다 증명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죠. 빛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빛이 임하잖아요. 우레소리와 번개가 보이잖아요. 에스겔서에 보셨죠?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신데 온몸이 무엇으로 불타고 있던가요? 네, 강한 빛으로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온몸이 불덩이에요. 그리고 강한 빛이 그곳에서 비치고 그 다음에 번개가 나오지 않던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봐보세요.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시던가요? 그것을 우리가 쳐다볼 수나 있던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이렇게 옷을 삼아서 입음같이 다스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3절에 보니까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드시는 걸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것을 지은 자의 주권이에요. 주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봐봐요. 자식들 낳아가지고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네. 우리가 기르는 짐승은요, 제가 강아지 잡고 요 공원에 막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아지가 자기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니까 목에다가 뭘 묶어가지고 줄 잡고 다니던가요? 개줄이요. 어디다가? 목에다가. 네. 개는 지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발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면 목줄 탁 잡고 치는 거예요. 네. 이게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쥐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다 돼요. 오늘도 이 대한민국 위에 비가 내릴지어다 하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만물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부터는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5절에 땅의 기초를 놓으사 그랬어요. 6절에는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랬어요. 땅도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기름지게 하고 그것에서 토지에서 소산이 나게 하고 거기에서 기대고 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냐? 이 원리, 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이 물도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봐보세요. 땅에 필요치 않는 물이 계속 있으면 그 땅 써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물을 꾸짖어서 명령해 주셔야 땅은 땅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다 저마다 쓰임받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가뭄으로 메말라가요. 그리고 올해 농작물 가격이 비쌀 겁니다. 그거 맞추려면 외국에서 막 과일 사와서 가격을 절충을 해야 되겠죠. 이처럼 땅이 중요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땅에 기대고 다 살아오고 있는데 가정은 어떠세요? 안전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를 만한 땅은 샤론
평야밖에 없는데, 메마른 땅인데, 산도 너무나 높고 골짜기도 깊어서 먹고 살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는 나라인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른대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어디 중국 남방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김해나 이런 땅으로 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기 가서 먹고 살아라 이럴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광야와 같은 땅인데 그 땅도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조그만 샤론 평화 정도밖에는 기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보세요. 반석을 쳐서 뭐를 내시던가요? 물을 내시죠. 사람들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비전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노력해가지고는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가난을 못 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가정에 젖과 꿀이 흐를지어다 하시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땅도 다 움직이고, 우리가 이 물을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이 한번 탁 꾸짖으시니까 어때요? 물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땅에 위협을 주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가능하시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허락받으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대요. 그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샘 하나,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걸 하나를 딱 해주시니까 11절에 각종 들짐승이 마시게 되고 들나귀도 해갈하고 공중의 새도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 다 자라게 하시고 그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서도 혜택을 주시죠.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주시죠. 얼굴 윤떡하게 하는 기름 주시죠.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죠. 이걸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거 샘을 멈춰버리시고 그분의 누각에서 물을 차단시켜버리시면 어때요? 우린 이런 혜택 못 받습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으시라 이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땅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샘도 없고 다 없다고 생각해봐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우주선 쏴가지고 사람들이 뭐 찾는 줄 아세요? 제2의 지구 찾고 있습니다. 왜요? 지구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2의 제3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찾고 계세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멸망할 지구를 대비해서 다른 거 찾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들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속에 탁 들어가셔야 돼요. 봐보세요. 샘이 스스로 자기 길을 막던가요? 물이 스스로 자기 길을 막던가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의인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다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샘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하면 그거 멈추셔서는 안 돼요. 나를 물처럼 쓰시겠다 하셔도 그거 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자연 만물이 통치받고 다스림받으면서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영이 살아있어요. 영의 귀가 뻥 뚫려 있어야 되고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영혼 속에 가득하고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이 그분을 봐야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이 그분이 원하시면 즉각 내어드려서 이 몸뚱아리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족하고 흡족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으로 돼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도전 받으시고 내가 다른 자연 만물보다 못했어야 되겠냐? 오히려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리라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시인이 자연 만물을 깨달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할렐루야. 와, 나는 바빠가지고 사역하기가 바쁜데 여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네요. 오늘도 잠깐 멈추셔서 이런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봐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럴 여유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보통 천사들은 마귀 따라가기 전에 천국에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상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 영적 치유 사역을 이제 오래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궁금해서 너 천국에서 뭐 했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많이 물어봤는데 저희 딸에게서도 그게 나오니까 너 이 어리석은 천사야, 너 왜 네 애비 마귀한테 속아서 걔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인생 망쳤냐? 그러면 너는 천국에 있을 때 뭐 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팔 불었대. 나팔. 이 땅에서 나팔 부는 사람 뭐라 그래요? 네? 안 좋은 말로 하잖아요. 듣기 싫은 말 계속 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팔 불고 있네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나팔 불었대요. 그러면 나팔만 불었냐 그랬더니 찬양했대요. 나팔 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본래 지어주시는 이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게 피조물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다른 피조물보다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 2배, 3배, 그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피곤하겠지만 눈 떠요. 이 아까운 몸뚱아리, 아까운 시간 오셨는데 눈 뜨시고 보세요. 제가 영역이 딸려서 그 감긴 눈 뜨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서 부럽죠. 근데 저도 저때 저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앞일은 아무것도 보장이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그저 깜깜한데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저도 몸뚱아리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닥 생활 저도 오래 했어요. 네. 근데 외롭고 힘들더라고. 근데 주님 품 안에 있는 게 좋았어요. 청년들, 오늘 이렇게 청년들 많이 나오시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셔야죠.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몸뚱아리를 만들어줬어요. 다른 것들보다 몇 배 이상으로 경배하셔야 돼요. 왜 그거 안 하세요? 오늘 나가셔서 찬송으로 오늘 하루 도배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찬송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뺏기지 마세요. 마귀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시면 이런 진리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만 간략하게 할게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니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지음을 받는 것들이 누구에게 주실 것을 바란다고요? 하나님께. 여기에 그러려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구경만 하세요. 이러신 분들은 하나님하고 하나도 상관없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와서 기도했죠. 돌아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하나님 인정 하나도 안 하세요.
하나님 어떤지 아세요?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 다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막내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고정해서 열심히. 저는 어렸을 때 무릎 탁 꿇으면 그냥 발이 저려도 무릎 끝까지 꿇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요, 내가 무릎 꿇는 데만 신경 쓰죠. 상 받으려고. 1년에 딱 한 번 상 받으려고. 그 예배 안 받습니다. 무릎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몸뚱아리에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헛생각하시면 그거 안 올라갑니다. 천사들이 딱 받아다가 하나님 헛생각했어요, 이거 올려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잡생각했어요, 이게 올라가요?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올라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올라갑니다. 이 자리에서 은혜 받으려고 말씀 하나 다른 데 떨어질까 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받은 거, 그게 올라가요. 내 말씀 하나 붙잡고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나는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사람께 올라가지. 아무나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이런 사역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야 돼요. 그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그거 받으면 막 쇠임이 나잖아요. 더 갑절이나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즉 28절에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래서요, 하나님이 주실 때와 안 주실 때와 우리 인간의 입장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한순간도 하나님 떨어지지 마세요. 한순간도 멀리 가지 마세요. 하나님 그 낯빛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셔서 항상 공급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실지를 몰라요. 저도 시골 촌뜨기를 목사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뭐 어릴 적부터 목사한다 그랬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좋은 줄 알면 과거부터 하나님 지금처럼 만들어 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도 오치에 불만족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처지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으면 다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호흡하는 모든 이 생명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셔서 주를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빈손 보이지 않고 11조 헌금, 방송 선교 헌금, 감사예물, 그리고 일점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이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면 받아 만족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몸드리고 믿음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참여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계신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몸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